오늘도 하나님께 부활주일 오늘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흐름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귀중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예배 드립시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앉아 있지만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가 무엇인가 하실 때 우리가 예배라는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헌금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내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에 다 드리고 싶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이죠.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것. 예배가 진짜 뭐냐 하실 때 하나님께 내 시간, 물질도 맞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오늘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의 신앙의 모델되는 귀중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삼이 이제 랩런트들이랑 같이 LA랑 워싱턴 이렇게 미국을 가게 됐었어요. 근데 햄버거집 이름 중에 LA에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의미가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개념도 있겠고 빨리 나와서 빨리 들어가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무엇이 들어갔는가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램스는 미국을 가는데 차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영어로 얘기해요.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램스를 시켜봤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직접 영어를 사용해서 주문을 해봐라. 근데 막 그 차 안에서는 영어로 신나게 얘기하다가 그 딱 매장 직원 앞에 서는 순간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서 고민하다가 옆에 보는데 얼마나 귀엽던지요. 사실은 내가 막 평상시에 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실전 앞에서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나 갈등 속에서 진짜 나에게 들어간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막 재밌게 포럼하죠. 즐겁게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데 진짜 내가 위급한 상황이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 문제나 위기 갈등 때에 내 진짜 안에 들어간 것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뭐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 관계도 있고 만나잖아요. 만나면 처음에는 막 포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포럼하는 것 같은데 항상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만나면 뭔가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누가 실수를 했다더라, 누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더라, 큰일 났다. 사실은 그런 불신앙의 얘기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사실이겠죠.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무슨 말이냐? 누가 남의 잘못을 말하거나 아니면 뭐가 그랬다더라 실수를 말하거나 했을 때 불신앙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그 말 그만해라.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얘기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뭔가 갈등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만큼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하는 겁니다. 살리는 말 하는 겁니다. 불신앙을 한다? 불신앙 그만해라.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떠나서 완전한 죄인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불신앙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불신앙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떤 고백이 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미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내 과거와 오늘 미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 붙잡고 무엇을 하길 원하냐 오늘 말씀 통해서 찾고 말씀을 내 곳으로 답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문제 붙잡지 마시고 내 상황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냐? 하나님께서 바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바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것 신경 쓰지 않으시고 여러분들만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초점을 두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안 낳아봤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생기더라도 그 사람이 24시간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치게 하는 사단 마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나에게 눈이 머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 증거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그리스도 바보가 되면 돼요.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시험 기간인데 왜 교회를 가냐? 당장 2주 앞에 3주 앞에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기준대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려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따라오는 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덕겸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포럼하셨죠? 여기 앉아있는 예배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내게 정말 원하시는 거 붙잡고 남은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서 응답을 맛보러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미안하지만 일주일 동안 사실은 지치고 병들고 힘든 상태로 살다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의 응답을 성취시키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선생님 지난주 목요일 날에 저기 학교에서 RTS 학교에서 이천이라는 곳에 캠프를 가게 됐어요. 선생님 캠프팀이랑 같이 6명인데 3개조를 나눠서 전도사님이 저기 진주에 계시는 한 전도사님이랑 같이 2명이서 캠프를 나가게 됐어요. 나가는데 이천에 마장이라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하필 비가 많이 와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는데 아무도 사실은 없더라고요. 저녁에.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좋을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기 불빛에 마장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 보니까 좀 새로운 건물인데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 전사님과 함께 그 도서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1층부터 쭉 2층, 3층 올라가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진짜 여기 예배하신 영혼이 있다면 이 사람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한 번의 기회인 이 시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해서 기도하면서 들어갔어요. 이제 쭉 가는데 마침 딱 4층에 올라가니까 도서관은 원래 크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휴게실이라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휴게실이 쉬는 공간도 포함되지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조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올라가니까 딱 여학생 2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제 우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쭉 전하는데 이렇게 우연찮게 얘기가 나오다가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사람이 진화돼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저한테 그 여학생 한 명이 물어봤어요. 너는 그럼 어떻게 이걸 생각하냐 하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원숭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저는 그게 믿어져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쭉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저는 놀란 게 뭐냐,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니? 물어보니까 심지어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를 다니고 있어? 물어보니까 저기 이천 지역에 가면 엄청 큰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천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거기 교회에 이제 매주 출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진짜 원숭이가 진짜 내 뜻에 사람 된 게 믿어지냐니까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요새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쭉 살아가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내용이 없는 겁니다.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 드린 이 시간에도 내 마음속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그럼 부활절을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끝낸 문제 붙잡지 마시고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애창 캠프 진행하죠. 교회의 바보가 되면 됩니다. 교회가 뭐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렘넌트 선생님이 가장 소중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다민족 교회, 여러분들 이 교회가 내 마음속에 늘 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 플랫폼으로 또 선교 파수망대로 후대의 복음 대통령을 세우는 안테나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미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인생에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끝내면 돼요.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끝내라는 게 무엇이냐? 문제가 문제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명이랑 예진이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선생님 저기 전사님 분들이랑 또 목사님이랑 강원도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오고 가는 길에 참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가는 길에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갔을 때 동명이한테 예진이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기도하면서 가는데 전사님 마지막에 이제 예진이랑 동명이한테 말을 하고 왔거든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인생을 완전히 인생 성공하게 하셨다. 왜냐 했을 때 너희 전도하는 동명이너라. 전도하는 예진이 너희를 남기시지 않았냐. 그게 인생 성공하신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을 좀 전달을 했는데 그래서 동명 예진이한테 너희들이 먼저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간단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어제 한 불신자 고등학생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쭉 연락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인생에 대한 질문을 쭉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인생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눈 뜨고 우리가 그냥 학교에 가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진짜 편집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편집해야 되냐?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디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진짜 바르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들어보셨죠? 조선 RTS 이제 끝나고 요즘 벚꽃이 많이 피잖아요. 덕평에서 이제 동탄으로 쭉 넘어오는데 되게 벚꽃이 이렇게 많이 심겨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차 타고 운전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해 오는데 벚꽃이 쭉 피다가 군데군데 보면 한 그루 두 그루 정도 아무것도 안 핀 앙상한 가지만 남은 벚꽃들이 있어요. 조사님이 이제 그런데 좀 관심이 많거든요. 쭉 가면서 왜 여기 벚꽃이 안 펴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가지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가지가 많이 달려 있고 커다랗게 보이고 뭔가 풍성해 보이는데 꽃이 하나도 안 피고 가지만 앙상하게 있는 거예요.
주변의 벚꽃들은 벚꽃이 예쁘게 펴서 보기가 너무 좋은데 뭐 겨울에는 나무처럼 강성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했을 때 가지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길거리 보면 조경이라고 해서 뭐 나무를 관리하고 식물을 관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지치기가 뭐냐면 너무 가지가 많이 붙어 있어서 잘라내는 게 사실은 가지치기라고 해요. 왜 가지치기를 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고품질의 과일이나 꽃이나 열매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기도 하고 또는 뭐 아름다운 이제 광목식물들의 모양을 가꾸기 위해서 가지를 치기도 해요. 근데 가지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또 가지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가지를 치지 않으면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되고 분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심하게는 그 나무가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말라 비틀어 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오기도 하죠.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내 속에 안 되는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나를 빨리 죽이는 방법입니다. 바보라는 게 멍청해져라는 말이 아니에요. 심플하고 단순해지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복잡해지고 내 속에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사실은 내가 말라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빨리 내 속에 안 되는 것을 가지를 쳐야 돼요. 이걸 치지 않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뭔가 많아 보이고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내가 진짜 편집을 해야 되냐? 내 삶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이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지금 놓치고 있다. 당연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현장에 진짜 시급한 것. 그러면서 내 삶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가지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해야 되는, 절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편집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고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조금 시간을 많이 두고 있는지, 꼭 해야 되는 게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것에 내 시간이 많이 들여져 가고 있는지, 이것을 바르게 점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설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설계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전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부터 청소년 때 설계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들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나의 인생을 말씀 가지고 설계를 하냐? 내 하루의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학교를 가는 스케줄, 친구를 만나는 스케줄, 공부를 하는 스케줄, 내 하루의 스케줄을 바르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하루의 시간이 쌓여서 한 주가 되는데 이 한 주간 동안에 지난주 중고등부 말씀 제목이 뭐였지? 지난주 2부 3부 제목이 뭐였을까? 그거 붙잡고 이 자리에서 흐름 따라서 연결되어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달을 보내게 되는 거죠. 지금 벌써 4월인데 1분기가 다 지나갔죠. 이제 사실은 이제 상반기의 중간에 넘어서서 한 해가 하고 있는데 시간이 금방금방 갈 겁니다. 한 달 스케줄과 또 1년 스케줄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생의 스케줄과 계획이 지금부터 설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좀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하루, 한 주, 1년, 10년, 평생을 설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스케치하고 색깔도 칠하고 디자인을 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하는 인생으로
디자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웃긴 일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강원도 갔다고 했잖아요. 강원도 갔다가 오는 게 식사를 했는데 강원도 이제 양구 가기 전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춘천 쪽에서 목사님과 전사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끝내고 이제 가게에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되는데 저는 예전에 근무했던 부대가 있어요. 군대에 보면 각 부대별로 고유 번호가 있거든요. 전사님은 이제 6983이라는 부대를 나왔는데 밥을 먹고 나왔는데 도로에 6983 부대 차가 있는 거예요. 그 춘천에서는 전사님 부대가 홍천이거든요. 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에 부대가 있었는데 그 차가 여기 앞에 있는 겁니다. 도로 앞에 신호등 앞에 서서.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제 저거 전사님 옛날에 이제 부대 근무했던 차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전사님들이 저 사람이 창문 열고 지금 뭘 한다. 한 군인이 창문을 열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경례하는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례를 한다? 이제 보는데 차가 있으면 이제 앞쪽에 그게 일반 차라고 이제 대대장님들이 타는 차거든요. 조수 옆에 이제 운전병이 타고 있고 옆에 대대장이 타고 있고 뒷자리에 이제 부사관이 타고 있었어요. 뒷자리에 창문이 내려져서 부사관이 저를 보고 막 손짓으로 뭐라 하는 거예요. 가만 보는데 진짜 경례를 하고 있어요. 왜 나한테 경례를 하지? 가만 보는데 제가 근무했던 그 중대에 같이 복무했던 부사관이시더라고요. 경례를 하고 있는데 저 충성했죠 제가. 이거 무슨 일이냐 여기서 어떻게 이걸 만나냐 알아본 것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거리가 너무 멀었는데 역시 군인들은 다르더라고요. 이 사주 경계를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서로가 이랬어요. 막 옆에 전사님도 놀래가지고 이 무슨 일이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우연찮게 이제 훈련 중에 이제 지형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분석하고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마주보게 되었다. 너무 반가워서 연락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그때 중위장님 복무했을 때 그때가 너무 그립다고 지금 중위장은 뭐 XX 막 너무 막 힘들게 하고 한다고 하면서 제가 그래 있을 때 잘하죠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선생님 그때 이제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복음에 가서 막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 믿어라 말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진 고민을 먼저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옛날에 좀 많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 전도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닌데 카페를 가면 일반적인 카페는 별로 큰 특징이 없잖아요. 근데 보면 잘 되는 카페들 보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경치가 좋다든지 아니 뭔가 특징들이 다 있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디자인 돼야 되냐면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전도의 방향을 맞춰져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공부, 여러분들 학업이 되겠죠?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이나 사업 모든 것들이 과연 전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어제 청소년 신학원 전사님 강의를 끝내고 한 고등학교 2학년 랩런트와 상담을 했어요. 평택에 사는 랩런트인데 갈 때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되고 또 거기서 전철을 타고 도착해서 한 번 더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돼요. 듣는데 전사님이 진짜 힘들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충격을 받았어요. 가는 데는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 갔다 오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마음속에 많은 질문이 되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면담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 랩런트가 청강학기였거든요. 청강이라는 것은 모든 걸 수료하고 본인이 희망해서 오는 랩런트가 이제 청강학기인데 또 얘기하는 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시험을 오기 위해서 용돈을 모아서 등록금 준비하고 또 이번에 합숙 훈련하는데 본인 용돈 또 준비해서 작지 않거든요 금액이. 또 교회 사정을 들어보니까 교회에 중학교, 고등학교, 랩런트 다 합쳐서 본인 혼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사 마음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런 랩런트도 있구나. 내가 진짜 전도하려고 경제를 준비하고 훈련에 와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저에게 막 질문하는 게 어떻게 전도 운동하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는데
야, 이런 멘트가 진짜 있구나. 본인이 하는 공부나 미래를 비전을 포럼하는데 솔직히 좀 멋있더라고요. 여학생이었는데 야, 마음속에 얘는 진짜 되겠다 확신이 들 정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업이 전도하는 업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도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진짜 학교 살리고 가정 살리고 내가 있는 학원 살리고 만나는 모든 만남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게 하세요.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게 시작이 아닌 겁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 해야 될지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에 따라오는 게 경제의 축복이에요. 경제라는 것은 많은 것을 얘기하겠죠.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전도자의 인생으로 디자인되어질 때에 응답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눈에 보이는 응답을 구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것을 빨리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문제에 붙잡지 마시고 갈등 붙잡지 마시고 이미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바로 시작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바르게 시작하라는 말이 있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 해야지. 난 대학생 되면 해야지.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래요. 그럼 뭘 시작하냐? 지금 빨리 내 안 되는 것을 가지치기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조노사님도 제 사람인지라 입맛이 있거든요. 조노사님 취향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조노사님 극도로 싫어하는 게 마라탕. 그놈의 마라탕. 조노사님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마라탕을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좋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마라탕 한번 같이 먹으러 가보자. 저 세교에 있잖아요, 그죠?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마라탕을 먹으러 갔는데 딱 국물 한 스푼 딱 뜨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닌 것 같다. 이제 아내는 전사님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눈빛으로 막 웃으면서 맛있게 먹는데 야, 이거를 돈 주고 먹는단 말이야? 전사님 취향이 이래요. 약간 그런 향신료가 세다든지 뭐 이제 극단적으로 짜거나 시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만약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나 이 음식 맛없어 그러시진 않을까요? 왜? 선교사님 마음은 선교하러 가시기 전에 이미 결단하고 가시거든요. 왜? 완전 다른 문화에 완전 다른 분위기에 마음 자체가 다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학교라는 현장에 가정이라는 현장에 내가 선교사다? 걸릴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음식이 안 맞아서 안 먹을래? 그럼 죽는 거죠. 하나님이 현장을 향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그 말씀 일단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무언가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 지금 버려야 되냐? 내 속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불신앙부터 당장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 되고 있는 나의 수준을 버려야 됩니다.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 내 수준밖에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내 수준을 지금부터 버리고 내 안 되는 체질도 당장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무언가 내가 잘 안 되고 쉽지 않은 것은 당장 변화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있지. 내가 오늘부터 갱신해야겠다. 이렇게 바르게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현장에서 바른 응답을 보이게 하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찾을 것인지,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무엇을 찾아야 되냐?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냐?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천명과 또 소명과 사명을 찾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천명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늘 천자죠. 하늘이 주신 천명이 뭐냐? 나만 할 수 있는 게 천명이에요. 그럼 소명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소명이에요.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럼 사명이 무엇이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럼 이것을 내가 지금 빨리 찾느냐, 아니 나중에 좀 실컷 고생하다가 찾느냐, 그 차이거든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찾기 위해서 뭘부터 해야 되냐? 내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선생님 작년에 지금 아이는 9월에 출산 예정인데 작년 2월에 한번 유산을 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기준으로는 물론 마음이 슬펐죠. 되게 힘들기도 하고 사실은 말 못할 만한 그런 개인의 가정에 문제도 있었는데 어떤 생각을 바꿨냐면 내가 문제에 지금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속에서 축복을 찾아야겠구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마음속에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구원에 대한 축복을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데 뭔가 다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좋다.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내 상황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께 응답받기에 도전해야겠다. 요새 그때 도전했던 게 작정했던 부분을 내가 마무리해야겠다.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라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 거기 도전하고 응답을 받았거든. 문제가 왔을 때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게 예배하신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가문의 배경 진짜 끊는 것이다. 내 속에 안 되고 있는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끊는 것이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나의 기준이 완전히 바꿔지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영적으로 강하지 마시고 바르게 내 신분모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 가지로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이 사람은 진짜 바르게 전도하고 바르게 선교하고 진짜 렘넌트 키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서 깊이 이 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전도로, 선교로, 후대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목이 무엇인가? 그럼 학교에 가면 너무 많은 응답들이 예비되어 있고 발견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 말씀 흐름의 가운데 다음 주가 우리 중고등 야외 초청 캠프를 진행합니다. 오늘 선생님들이랑 반별로 포럼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대상자가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혹 없었더라면 내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을까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오늘 1부 때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사건을 허락하신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만남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 중고등부 야외 초청 캠프를 넣고 기도로 마음 담으시면서 한 가지 또 전달드리면 5월 5일에 중고등부 합숙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 담으시고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흐름 가운데 들어오셔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인생의 전도로 결론 내려지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결론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전도하며 선교하며 현장의 제자를 키우는 전도자로 디자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